노아가 100년간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타락한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교회들이 무너지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너지는 그 시대 속에서 노아가 오지도 않는 비, 경험도 없는 비를 기다리며 홍수를 기다리며 기술도 되지 않는 그때 그 거대한 135m짜리 높이 7층, 아파트 7층 높이의 거대한 방주를 100년간 지으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눈동자 안에 있는, 하나님 심장 안에 있는 은혜를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방주를 지으라는 이 명령을 받고 몇 년간요? 왜 100년인지는 1, 2부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년 동안 끝없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그거를 순종해 냈고 마침내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DTS 이제 수료하고 마치고 지교회로 돌아가고 각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터인데 거기서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노아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험악한 세상,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상황,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00년간 순종하며 따라갔던 노아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아와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있는 신광성결교회에 섬기고 있는 김계순 권사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갑자기 그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 장로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많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였는데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전에 했던 DTS 훈련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 원로 목사님이랑 계실 때 제가 훈련 받을 때 엄청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 그리움이 있었는데 또다시 그 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곳을 찾게 됐는데 생각과 같이 모든 강의 속에서 많이 회복되게 하셨고 치유해 주셨고 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팔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네팔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네팔을 처음 갔는데 과연 어떤 곳일까 하고서 이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했을 때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이 이미 그곳에 계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섬기고자 갔는데
복음을 전하고자 갔는데, 사랑을 전하고자 갔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이미 그 복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 곳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썸을 하려고 준비를 해갖고 갔는데 우리가 할 겨를도 없이 그분들이 막 썸을 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고 환영해 주셨고 너무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요. 너무 강하게 느낀 거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러 가셨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미 심으셔서 큰 나무같이 그 거목 같은 그 선교사님들의 그 위치를 느끼게 됐습니다. 또 보게 하신 것은 빈민가에 갔을 때 빈민가에 있는 그 빈민가촌이 얼마나 열악하든지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빈민가촌을 케어하고 계셨는데, 그 아이들을 다 놔두고 부모들은 이제 돈벌이해서 다 나가는데 아주 조그만 아기들까지 다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방치된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천막 같은 데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치고 케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그 인종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이미 시작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제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교회, 그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또 이제 그 예배하시는 그 예배 처소를 또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은 영상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 교회를, 그것도 다 허물어져 가는 곳을 새로 건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네모난 그냥 그 천막이었는데, 그곳에 그 예배 처소라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예배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바닥에 그 세면으로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것도 흙바닥에서, 그거나마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나마 거기에 이제 세면을 깔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카펫 깔을 돈이 없어서 아직 못 깔고 있노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제가 그곳에 간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그 선교에 대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아,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네팔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그 작은 돈으로 그곳에서는 너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10만 원이면 거기서는 100만 원 가치에 대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우리의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선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가서 직접은 못해도 선교지에 가지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는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이 DTS 훈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작은 10,000원의 돈이 거기는 1,000원, 우리의 1,000원의 돈이 거기 10,000원, 10만 원의 돈이 100만 원, 이런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 돈이 작지만 우리는 또 우리 돈보다 훨씬 크게 사용되어지는 그 나라에 그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DTS의 크나큰 그런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제일교회 이름청년 공동체에 소속돼 있고 몽골팀에서 금쪽이 역할을 맡고 있는 공명진입니다. 제가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데 굳이 제가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좀 어색하고 좀 그런데 저는 자체적으로 타임키퍼 느낌으로 5분 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까지의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나누고 싶은데 저라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었고 보는 생각과 시선이 제 것으로만 이루어져 살았고 제가 오랜 세월 애써서 몸담았던 예술을 떠나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제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 많이 우울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JDTS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어색했고 저라는 사람이 이곳에 합당한지에 대한 생각에 매주 교육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매 순간 교육이 귀에 들려오지만 그렇다고 마음에 새겨지진 않았고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다는 생각으로 늦으면 늦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빠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새 귀로 들려오는 강의가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들이 하나씩 가슴에 못 박히면서 제 마음이 서서히 따뜻해짐과 다른 시선과 다른 생각들로 조금씩 자리 잡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곳에 서 있는 저와 과거의 저의 모습들이 내적으로 수없이 다투고 있는 것도 느껴 현장 실습 가기 전 2, 3주가 저에게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가고 싶지 않다는 제 생각들이 쌓이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받은 사랑을 팀 안에서 헌신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제 주변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통해 다시 한번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미 아시고 모든 상황을 예비하셨는지 현장 실습 가운데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주님께서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며 살아온 저에게 여태 하루하루 살아온 것 또한 감사고 삶을 살아내는 능력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팀에 내가 없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셨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을 나날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태 저의 방식대로 주님 곁에 머무지 아니하고 삶을 꾸역꾸역 살아낸 걸 너무도 잘 아시고 보시면서 아파하셨는지 43기를 통해 또한 제 주변을 통해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에 확신을 심어주시고 팀을 통해 DTS라는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사랑함으로 품는 마음을 배우게 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더 나아진 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저라는 사람은 예술이라는 변명 안에 예민해 있었고 저의 시선과 저의 주관적인 생각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고 제 힘으로 해냈고 세상이 저를 독방에 가두었다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 43기 그리고 현장 실습을 통하여 그런 저 또한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주님 안에서 끝없이 나은 자가 될 수 있다 확신의 믿음을 심어주셔서 변화됨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JDTS에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 저를 몽골팀에 속하게 하신 이유, 제가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심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앞으로도 그 계획하심 아래에 있음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깨닫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 몽골에 가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빈부격차는 눈에 띄게 심했고 열악한 지역에 사는 가정들 그 속에 속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현재 이곳에 서 있는 저를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열악하고 흙먼지 바람을 마시며 사는 그들은 너무나 순수했고 어느 누구보다 거짓없는 얼굴과 거짓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우리 팀을 반기는 모습에 지금 이곳에 우리들은 어떠한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들 중 하나이기에 온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다음 세대가 주님의 복음을 곳곳에 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팀 막내, 귀여운 막내 박경재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JDTS 교육을 받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혀 믿을 수 없었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어느덧 제 인생도 18,00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간 박경재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몽골로 가기 원했지만 계속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무조건 베트남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트남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원하지 않았던 베트남이었지만 갔다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저를 베트남으로 향하게 해주셨는지를요. 베트남에서의 하루하루는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저를 순수한 어린 아이로 만들어 주셔서 제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을 다시 돌이켜보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알려주시고 은혜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비를 온종일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싫었습니다. 첫날은 교회 페인트 보수 작업이었습니다. 힘든 노동의 원동력이 돈이 아닌 사랑이었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아닌 세상의 돈이 원동력이 되었다면 분명 지치고 힘들었을 것이고 어느 순간 불평불만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니 힘들지언정 점점 평온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졌으며 같이 땀 흘리는 동료들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 있던 인간의 더러운 생각들이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묻은 페인트 자국, 땀 자국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 불만 없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작업을 완료하였고 주님께서는 기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평온한 휴식이라도 취하라는 듯 저희 앞에 바닷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희 팀은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바닷가로 뛰어들었고 마치 어린아이라도 된 듯 물장난치며 서로를 위로하고 칭찬해 주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유치하게 놀았는지 옆에 있던 베트남 어린이들도 같이 하나가 되어 베트남의 달 아래서 손잡고 돌며 강강술래를 했습니다. 이때 같이 놀았던 베트남 어린이들과의 만남은 다음날 있을 고아원 방문에 생긴 부담감을 없애주었고 지나치던 어린이의 작은 웃음 하나에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대단함과 치밀함에 감사하게 고개 숙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듣지 못하는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모여있는 고아원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DTS 교육 동안 고아원에서 펼쳐질 아이들을 위한 무언극, 율동을 준비하게 되었고 저희 개인적인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현실 속에 대충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 더 잘할 수 있잖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지 않겠니?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요동치기 시작했고 듣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무언극을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귀를 막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귀가 안 들린다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더욱 예민하게 집중할 것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트를 직접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이렇게 하트를 붙여주십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나눠주시죠. 하지만 사탄이 나타나 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사탄은 좋아하면서 하트를 제 몸에서 떼어버립니다. 결국 모든 하트를 빼앗겨버리고 쓸쓸히 퇴장하는데 이때 착한 여자가 나타나 쓸쓸히 퇴장하던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하게 되고 성경책을 읽게 되고 저는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변한 모습에 놀라하며 모두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트를 붙여서 하나님은 결국 하트를 온 사방에 뿌려주십니다. 서로를 하트를 붙여주며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율동. 제가 만든 스토리는 이랬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르게 연출하셨습니다. 하트를 모두 잃어버린 저는 착한 여자를 통해 성경책을 만나게 되고 조금씩 읽게 되면서 점점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돌발적으로 무대 위에 올라와서 자기 몸에 있던 하트를 떼서 저한테 붙여줬거든요.
그 아이의 행동을 시작으로 그 모든 아이들이 하나둘씩 달려와서 저한테 하트를 붙여줬습니다. 사랑합니다. 착해지세요. 힘내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제 입으로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령이 쏟아져 내려와 저를 눌러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로 느껴졌습니다. 잠시나마 아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러 왔다, 지원해주러 왔다, 사랑을 보여주러 왔다라고 착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그 자체인 그 어린이들과 온갖 더러운 생각으로 순수한 마음을 덮어버리면서 살아온 제 자신을 비교하면서 과연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느낀 가장 큰 칭찬과 위로를 그 아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죄를 씻겨 벗겨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40이 넘는 저를 한 아이가 붙여주는 하트 뿅뿅 스티커에 펑펑 울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 인생을 돌이켜보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번 DTS 교육을 통해 확실히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은 몇 년을 떠들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믿고 있지만 조금이나마 믿음을 의심했었던 제 마음은 사라졌고 찬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더욱 진실로 바뀌었으며 앞으로 나아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 거부하던 세례식, 피하고만 싶었던 알파 교육, 말도 안 되는 고등부 선생님, 죽어도 하기 싫었던 JTTS. 하지만 결국 순종하고 나니 모든 행복과 평온을 누리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오염된 저를 조금씩 씻겨주셨고 주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사랑으로 벗겨주셨고 제 마음속에 꽁꽁 숨어있던 꿈과 순수함이 조금씩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꽁꽁 숨어있던 순수함의 밭에 작은 씨앗을 아주 좋은 씨앗으로 바꿔서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씨앗을 고이 간직하고 잘 갖고 나무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그 사랑의 열매를 주변 모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모두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꿈만 같았던 JDTS 43기 교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JDTS 합시다. JDTS 44기는 9월 7일에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